누구인가? 성경에서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 해요.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해요. 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왜? 자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로남불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문제가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자기 배가 시리하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탐심을 갖는다. 결국에 그러한 신앙, 그런 삶을 사는 자를 가만히 보면 자신을 모르고 산다. 어두운 악한 귀신은 자신을 모르고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질서 있는 삶에서 혼돈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 심령은 구원받은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적이 내게는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내게는 기적이 없을까요?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환경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간에 처하면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제한시키는 자살까지 하잖아요. 어디에서? 환경에서 오는 누구를 통해? 어두운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같으면 왜 우리 가난히 삽니까? 왜 병듭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 나타나는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종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그 종은 괴롭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일이 되어져 가거든요. 근데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주인에게 막 덤벼들면 그 종은 괴롭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강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괴로운 것은 아버지 육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배를 시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의를 의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남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불을 먼저 볼 수 있는 이 지혜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율법은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불이라고 말씀하였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다 자기 율법이 있어요. 자기 배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르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땅에 얻은 것이 최고가 아님을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수천 개의 은하수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가 되고 수만 개의 은하수가 모여서 은하단이 된다, 은하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세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는 인간의 수치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도전한다? 이거보다 더 교만과 자만, 오만 방대상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졌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막 잡혀있잖아요. 눈이 벌써 돌아가잖아요. 그 제가 많이 샀던 귀신 얘기하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오늘 왔으면 복이 있는데 오게 된 것은 복인데 갔어요. 못 견뎌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 안에 영원히 못 견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율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구원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경험했다가 다가 아니에요. 질문 지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 묻지. 과거에 부인했던 베드로 내 섭섭하다야 너 괘씸한 놈 그렇게 얘기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현재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걸 깨달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줄로 고집하는 것이 뭐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23절 우상이라는 자기 고집, 자기 의는 우상숭배라는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이 뭐요? 자기 욕심이잖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대한 대가 때문에 늘 괴로운 삶이 연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전심이 뭐요? 100% 하나님께 던져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 받으세요. 예수님 받으세요.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뿐입니다. 아멘. 던졌어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 아멘. 문제를 던졌으면 이제 우리가 홀가면 가볍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던졌고 이원만 던졌다지 실상한 그 집을 또 주섬주섬 지었다. 주섬주섬 챙겨.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비판하기 전에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귀중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하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누구냐가? 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남을 비판하는 것이 교만이라 했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방자의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산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방지축 교만을 막 뛰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발열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더 욕심을 부려가는 욕심이 탐심이 되어 무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왜 기적이 없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그런데 교만해 버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교만이라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저씨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내 이성, 내 계산, 내 머리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에 있을 때는 주여 또 문제 해답 얻고 해결되면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이건 종교인들입니다. 이건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떤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육신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가 교회에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베드로가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못 잡아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주세요. 빌려드렸어.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어. 그 베드로의 배가 어떻게 해요? 예배 처소가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 예수님 알아요. 모르고 묻는 질문이 아니거든.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예수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는데 또 깊은 곳에 가래. 당신이 뭘 안다고 깊은 곳에 가는 거냐고. 그분이 어제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분을 던진 곳이라고. 얼마든지 자기 경험을, 자기 이성을, 자기 실력을 얘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뭡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무슨 얘기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를 본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목사 이외로는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 말씀한다네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들 행위를 보지 말고 저들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를 먼저 보게 되고 교회 숫자를 먼저 보게 되고 교회 건물이 어떠냐 시설을 먼저 보게 되고 성경에 없는 짓 하는 거예요. 누가? 미혹의 영에 걸려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 그물을 내렸어요. 어디에?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멘. 그분이 깨달아서야 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낸 베드로가 자기 배에 다 실 수 없어서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큰일 난 거야. 너무 많이 잡힌 거야. 옆에 있는 친구 배를 야 좀 도와줘. 엄청나게 잡았다. 아멘. 자기 배도 가득 옆에 배도 가득. 어디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위해서 기적을 만났어.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선생이여라고 했던 그가 기적을 만나고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누가 보고도 8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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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의 생명을 고백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주님 메시아가 여기 나한테 있을 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나에게 오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자기를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자기를 아는 자예요. 교만에 빠지면 뭘 죄 지었어? 저 사람 무슨 죄 지었기에 맨날 울고 보고 난리야. 그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언제 끝났나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하하 노래하지만 그 노래가 찬송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사람 듣는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앞에 열날되는 찬양이 없는 시대예요. 왜? 눈물의 기도가 많은 자의 찬양은요 음정 박자가 틀려도 모든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가 돼요. 아멘. 그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한자 한자가 내 심령을 뚫는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두 분이 다 가수예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런데 우리도 부족한 무시한 종들이지만 딱 듣는 순간 은혜가 더 되는 가수가 있고 똑같은 가수인데 은혜가 더 되는 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차이요? 기도 차이, 영성 차이.
용서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기적이 없느냐고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여기에 막혔구나. 내가 여기에 걸리는구나. 내가 이 문턱을 못 넣는구나.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넘지 못하면 군명이는 나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을 남겨야 된다. 고백.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아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묵상하는 사람. 아멘.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 받았고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주 하나님, 아멘. 그분의 자녀야 나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호수아냐? 예. 너의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그리워지느냐? 예. 모세가 그렇게 영도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아멘.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조금 전에 우리가 외친 것처럼 내 모든 문제를 예수께 던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감사할 일이지. 아멘. 거기에 잡혀 살면 귀신의 역사도 되고 있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수록 자꾸 말로 힘이 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받았다. 아멘. 내 몸의 병은 치료받았다. 아멘. 내 묶였던 것은 풀려졌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꾸 안 믿어지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말로 신다라는 말로 신. 그래서 내 안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실상으로 품고 남을 입은 건강한 것을 실상으로 품고 다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적이 난다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섬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제사 받았으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체가 없어. 여러분 이걸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실히 잡으셔요. 찬송하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입으로 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면서 은혜가 아니지요. 대가, 그렇죠? 대가잖아요. 내 노력의 대가로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의는 조금도 들어간 것이 없어. 100% 하나님의 불과 한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어떤 삶? 회개의 삶. 천국은 죄 지은 자가 죄인이 가는 곳이, 죄인이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죄인임을 알아. 죄 없다 책임이 선포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 성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틈만 있으면 죄 짓는 것에 우리는 익숙되어 있어. 죄 짓는 삶이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눈만 뜨면 들려지는 소식, 보는 것들이 전부 죄투성이에요. 너무 우리 그 속에 산다고요. 연탄 공장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열피하고 절피해도 연탄 죄가 묻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반영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찾느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내느냐 하셨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보내는 말씀 뭡니까?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회개가 넘쳐야 되지 달라는 기도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 길은 뭘까요? 회개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회개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풍족한 삶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그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다 내게 유산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산 주면 뭐 몇백억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재산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달나라 가서 살겠다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30년 40년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식물이 살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또 오고 돌멩이를 가져와 그걸 돌을 준 것까지 또 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날, 그렇게 어리석은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물질을 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앞서가는 과학자들은, 돈이 있는 나라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과, 그죠? 욕할 게 아니야. 우리도 어리석은 나는 못 살잖아. 땅에서 뭔가 막 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녀도 자의 허물랑에 하늘에서 내려오네. 자녀가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 이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자잖아. 아멘. 하나님의 난 자는 이제는 뭐다? 죄를 멀리. 악은 우리 앞에라도 버리다. 오른손에 보면 손 잘라라. 눈이 보면 눈 빼라. 그 무슨 얘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눈이 없으면 고통이 있어, 그잖아요. 그 고통,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끌림 받으려면 놓치면 안 돼요.
시골에 어르신들을 서울 관광 보낸다고 관광버스에 한참 싣고 서울에 여행 오는데 그 할머니 딸이 엄마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호배 가는 시대야 눈배 간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야 돼. 조금만 가면 사람이 많아서 다시 집에 올 수 없으니까 앞에 인도하는 그 깃발 있지 깃발고 그 깃발만 보고 깃발만 보라는 거야. 당구하고 당구해야 돼. 그래서 서울에 내려가지고 빌딩도 보고 육산 빌딩도 보고 롯데 빌딩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 머리에 딸한테 보다 그게 깃발만 보라며 호배 간다니까 눈배 간다니까 다시 집에 고향 못 올까봐 어떻게 해요? 깃발을 먹어 깃발 구경 없어요? 깃발을 먹어 구경 다 끝내고 집에 왔어. 딸이 무슨 엄마 서울 구경 잘했어? 뭐 봤어? 깃발만 봤어. 뭐 봤어? 깃발. 본질이 뭐예요? 여행을 갔으면 서울 구경해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깃발만 봐. 교회에만 봐. 건물 지어져요? 비디스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안 모여요? 봉사는 어때요? 깃발을 보고 산단 말이야. 깃발. 하나님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강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난자기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천국 누가 가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보면요, 교만한 자의 바리새인 기도인지 정말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세리의 기도인지 다 보면 알아. 우리는 회개가 많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니 은혜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풍성한 은혜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운동도 제대로 못하지만 내게 건강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당연하시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배경이에요? 당연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요. 풍성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요? 여기 에스겔 소돔 고모라 죄악성 보니까 식물이 풍부해요. 살기 좋으니까 죄가 더 관영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60, 70년대보다는 지금이 더 죄가 더 관영해요.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의 의학과 과학 가지고 인공 AI를 만들고 하나님 이제는요 여자가 남자가 결혼 안 해도 아이를 만드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실험 단계에 갔는데 이제는 이것이 온전히 되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죠.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도록 하는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과학의 자기 지식이 바벨탑이 되어서 지금 하늘 찌르고 있다고 해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는데 사람이 만든 인공으로 과학으로 만든다. 아버지한테 도전하는 건 교만 극치기 때문에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모신다고요. 지금 지휘전을 보라고 지휘전을 보라고. 여기저기서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막 터지잖아요.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고 죄를 멀리하여 늘 회개하는 사람 아버지. 인간이 물무지해서 또 하나님께도 도전장을 내네요. 사람을 때는 과학이고 의학이지만 믿음을 볼 때는 아버지한테 도전장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요?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죄를 짓네요. 저 무지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마스 같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오는 줄 알고 그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단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요?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무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목사님이 기도를 보니까 북한에 있는 무기들이 다 녹슬어 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많이 가졌지만 녹슬어서 미사일이 나가지 않으면, 총알이 나지 않으면, 녹슬어 총알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가졌으면 뭐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전쟁은 전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성경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전쟁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기근도 지진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복이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은 우리 주요 만민을 통해서 복이 있는 무슨 복? 하나님을 아는 복. 아멘.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복.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복. 아멘.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해요. 순복음교회에서 복하는 얘기가 다르다. 우리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뢰가 복입니다. 아멘. 은혜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꼭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아멘. 죄를 멀리하고 주여 또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삶이 생활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 이번 한 주간도 지속되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